오늘 시간에는 창세기강의 121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안배가 그대로 성취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삭의 생애의 한복판에 와 있고, 이제 이삭의 생애가 끝나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부분에 도달해 있습니다. 저는 지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바쳐진 자의 삶에도 어려움은 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최후로 승리할 수 있던 비결은 무엇이었나, 이런 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제가 시도한 그 말씀의 해석은 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통전적인 성경 이해예요. 통전적인 성경 이해. 통전적인 성경 이해라는 것은 성경을 고이야기로만 보지 아니하고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는 거죠. 또 하나의 성경 해석 방법은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예표론적인 성경 해석법이라는 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 모형, 씨앗이다 해석하고, 신약은 그것이 펼쳐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꽃을 피운 거고, 그것의 실체고, 그림자가 아니고 실체고, 그것이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은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이야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법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없는데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주석지에 그런 거 없던데요?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방법대로 성경 해석을 해 나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마태복음 8장에도 이 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 분명하게 천국 백성에 좀 더 들어가면 24장로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어제도 제가 이제 주일날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빛의 은사가 들어가잖아요. 불의 은사도 아니고 생수의 은사도 아니고 빛의 은사가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이제 장차 바울이 들어가서 그때에 세 가지 것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바로 성령을 충만케 한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성령이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충만케 받은 그가 구약 성경을 능통하고 있었음에도 단 한 번도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34년 정도를 살아왔던 그가 드디어 그 빛의 안수를 통하여 어두워졌던 자신의 지혜가 열리기 시작하죠.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성경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이 바울은 어떤 자기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목회하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 후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1차, 2차, 3차, 로마 4차 전도여행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약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을,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데, 그때 완전히 성경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왜?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삭은 갈라디아서 4장에 의하면은 오직 한 사람, 한씨, 내 자손이란 그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은 그것이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다. 그게 말씀에 따라서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삭과 리브가는 교회의 예표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 33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에 통전적인 성경 이해고, 이것이 바로 예표론적인 성경 이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삭이 드디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근데 다 안 읽었어요. 이제 내일도 계속 나가야 됩니다. 다 안 읽었는데 27장은 상당히 긴 장이에요. 근데 이것은 결국에 어떻게 끝나면 야곱은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근데 리브가는 야곱을 쌍둥이 아들이었던 야곱 동생이 속하는 야곱 둘째 아들을 사랑해서 둘째 아들을 어찌하든 장자로 이렇게 복을 받게 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결국에 리브가가 이겼죠. 리브가가 이겼어요. 그래서 동생 차자였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뭐 내일 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거짓말 속임수를 쓴 게 아니냐. 근데 이게 적나라하게 나와요. 왜 그런 게 나왔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되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안목으로서 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안배가 어떻게 진짜 그 야곱에게 성취가 돼서 야곱이 진짜 장자의 축복을 받느냐.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님이 안배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라고 안배를 받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안배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의 삶이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정하면 또 그렇게 되느냐? 물론 그것도 없는 것은 그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안배가 없는데 그 안배가 없는데 막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표현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만은 이미 안배가 있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안배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매우 기뻐하셔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를 위한 기대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그가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매우 기뻐하셔요. 너는 한 달란트도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너는 열심을 내서 충성하느냐? 내가 너에게는 값지게 보상해 주리라.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에서와 야곱은 태어나기 전에 이런 안배가 있다고 이미 리브가를 통해서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야곱이 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지난번에 장자 권리에 관한 것을 팥죽으로 샀다는 말이고 이제는 장자의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그 장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안배가 주어진 대로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꾸로 이 이삭이 진짜 에서가 사냥을 했던 고기를 잡수고 축복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안배가 있었던 것에 거꾸로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안배가 안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안배, 한마디로 큰 자가 25장 23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안배가 있잖아요. 그런 안배가 그대로 시행이 돼요. 완전히 또 이제 다음에 내일부터 계속 보겠습니다만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작용했길래 하나님의 안배대로 되었을까라는 것은 삼위일체가 작용된 거예요. 삼위일체가. 첫째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그걸 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장자권에 대한 강렬한 열망,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나는 이런 자가 되겠다는 강렬한 그 열망이 결국에 그를 하나님의 안배가 그대로 시행되게 하는 최초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안배를 그 사람에게 주고 너는 이렇게 살라 했지만 그런 열정과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과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현실을 보고 만족하고 이렇게 안주하는 게 아니라고요. 과거에 연연해서 비참하다고 나를 그냥 거기다 거꾸로 때린 게 아니라고요. 과거가 어땠고 지금 어땠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주실 그 약속을 향하여 오늘 하늘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와서 기도 한마디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그 강렬한 열망, 16살 때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는 방법은 옳지 않아요. 방법은 옳지 않지만 그 열망과 열정을 우리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삶이다라는 것을, 야곱은 성령의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니까 성령께서는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고 사모하고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걸 말해주는 거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실 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열망을 가지고 바로 이거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주어질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게 갈 뻔했어요. 이삭은 그렇게 하려고 했으니까 작정하고 아예 이 둘째 아들은 생기도 알고 첫째 아들만 불러다가 너만 딱 들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런데 야곱에게 축복이 가게 된 것은 그 야곱의 열망이 있었다. 하나님은 이게 없으면은요, 안배가 있어도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그가 싫다는데, 그가 회개 천국 복음을 듣기 싫다는데, 귀신을 듣기 싫다는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영적 군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에 이삭이 승리자,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은 패배,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거 아닙니까? 이삭의 생애의 예표는 두 가지라고 했죠. 속죄 제물로 바쳐진 것과 대적을 패배시키는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사탄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고 귀신이 무장 해제당했다. 이것이 이삭의 예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신하고 이 싸움이, 이것이 무섭고 그놈이 혹시 우리 가족을 건들까 봐 무서우니까 그냥 적당히 해나가자,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귀신은 천국 못 들어갈 거니까. 내 속에 귀신을 갖고 있으면서, 내 속에 죄를 갖고 있으면서 회개치 않으면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제가 회개를 그냥 얘기하겠어요? 회개와 천국 복음, 회개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면서 회개 복음을 전하라고 하겠습니까?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데, 궁극적인 상의 실체를 정확히 모르는데 그 천국 복음 전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세계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안배가 있었고 그 안배에 사랑하는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오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부스러기 은혜, 동역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야, 한간 무궁히 우리가 누릴 겁니다. 근데 이 복을 놓쳐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끝까지 가야 돼요. 이거 안 가면은 마귀 나중에 밥이 돼 더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이미 배째라예요. 배째라. 이렇게 나와야 돼. 마귀 너 같은 것들하고 내가 싸워서 반드시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부지런히 해서 계속해서 계급을 높여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이렇게 회개를 함으로 능력을 넓혀가야 돼요. 나를 도와주는 천사를 넓혀가야 되는 겁니다. 역량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은사를 줄 때 어떤 사람은 빛의 은사로, 어떤 사람은 불의 은사로, 생수의 은사로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결국에 가족의 족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열정, 열망,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패기만큼은 우리가 절대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 우둔해진 거예요. 이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삭이 우둔해진 겁니다. 어리석어진 거예요. 어떻게 우둔해졌느냐? 자, 1절과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할 4절까지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2절에 보니까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이때가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지금 이 아들 때 불러다가 계산을 쭉 해보면 다 나와요. 앞뒤 문맥에 싹 계산해보면 나중에 계산법을 언제 한번 또 설계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삭의 나이는 136세입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136세. 이삭과 야곱은 몇 세냐? 청년이 아니에요. 76세. 지금 이삭이 76세라고요. 지금 이야기가. 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76세고 이삭은 136세예요. 그 앞구절 보세요. 34절 26장. 에서가 40세에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한참 지금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76세니까 36년이 지금 지난 그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은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뒤에 이 얘기 나오면 눈이 안 보여가지고 꾸며줘요. 엄마가 거짓말로 이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주는 거예요. 양털을 손목에다가 목에다가 막 넣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에서냐? 목소리는 아니로되 야곱이 이로되 피부를 만져보니까 에서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일부가. 그러니까 향치는 내 아들 에서의 향치로구나 이렇게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그때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여기 시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시력이 안 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로 얼마를 더 사냐면요 44년을 더 살아요. 이삭이 180세에 죽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삭이 이대로 시행을 했다면 진짜 첫째 아들 에서에게 복을 줬다면 하나님의 뜻과 역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배를 뒤집는 거잖아요. 어쩌면 고의로 뒤집는 거예요. 알고 있었을 텐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이삭의 마음은 늘 첫째 아들이 사냥을 해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사냥한 고기로 잡수시게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삭의 우둔의 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리브가는 교회를 예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리브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야만이 둘이 모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은 스스로 약해진 겁니다. 리브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스스로 약해지셔가지고 잡혀가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영영 안 죽을 수 있어요. 예수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가룟 유다가 와서 누구를 찾다 그래. 내가 그노라 에고에임이 내가 바로 그다. 그럴 때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하속들이 이제 팍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 그냥 피조물을 그 앞에 거꾸러지는 겁니다. 그 앞에 잡으러 온 모든 쇠한 몽치를 가지고 온 사람이 팍 쓰러져 버립니다. 12대대는 그래가지고 다시 잡으러 가고 막 키스를 하니까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막 자르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가만두라 칼을 망한다 하면서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가 싸우게 하겠지만 그런 거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3장이죠. 고린도후서 13장 4절. 저는 참 이 말을, 사도 바울의 말이 항상 가슴에 부딪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시는구나 라는 거에서. 자,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여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내가 너에게 지는 것은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진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주의 종이 막 져주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 져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어서 막 가룟 유다에게 붙잡혀 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삶이 바른 길인가를 알기 때문에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겁니다.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삭이 만약에 이때에 약해지지 않았다 한다면 교회의 필요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이 모든 야곱의 축복은 전적으로 리브가에 달려 있어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자망을 하고 막 벌벌벌 떨어요. 나중에 이삭이 에서가 와가지고 내가 축복을 하는데 이미 축복을 내가 했는데 네가 누구냐 이러면서 벌벌벌 떱니다. 나중에 공포감이 막 몰려할 정도로 내가 무슨 일을 했나. 그리고 정신을 팍 차립니다. 그때.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뭐냐? 결국에 주님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아담이 독처하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외롭지도 않고요. 그분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우리와 함께 뭔가 하기를 원하셔요. 일을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해서 약해져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일부러 눈이 안 보이게 만들어요. 이 뒤에 눈이 안 보이는지 안 나와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순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의 전적 교회의 도움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당신의 뜻대로 한다 해도 아무 문제 없느냐, 꼭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인간을 쓰겠다라는 그 약속을 창세기 3장 15절에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내가 복줄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힘쓰고 애쓰는 게 있어야 내가 너희한테 줄 것이 있지 않겠느냐. 그냥 나는 천국은 절대 그냥 똑같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철저히 계급주의입니다. 천국에 가면 왕부터 시작해서 종까지 있습니다. 시녀까지 다 있습니다. 철저히 계급사예요. 왜 철저히 계급사냐? 이 땅에서 어떻게 네가 나오느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스라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기회를 주려고 스스로 자기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왜? 네가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네가 해야 된다. 그래서 리브가가 일할 수 있도록 그 순간에, 그 야곱을 불러서 하는 순간에 정확하게 리브가가 천막에서 그 얘기를 딱 듣습니다. 그래서 자기 할 일이 지금이 나의 이때다, 그렇게 정확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교회가 할 일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의 하모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즉시 야곱을 부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통전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지금 그 성경을 바라볼 때에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크게 바라봐야 돼요. 크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에서와 야곱이 이 에서는 장가를 갔어요. 36년이 지났습니다. 자식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장가 간 지 36년이 됐다니까요. 장가 갔으니까 그때 애를 낳겠죠. 에서의 자식들도 지금 많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나 야곱은 자식이 없어요. 지금 장가 안 갔으니까. 나이가 76세라니까요. 나이가 얘가 아니라고요. 지금 상황, 얘의 상황이 아니라고요. 76세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보세요. 리브가가 그 아이가 태중했을 때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리브가는 매우 믿음의 사람이에요. 성경의 여자 중에 매우 믿음의 사람이라. 그 둘이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나누게 될 텐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먼저 나온 자가 나중된 자를 이렇게 섬기게 된다. 둘 중에 강한 자가 하나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가? 몇 년을 기다렸어요? 76년을 기다린 거예요. 대단한 인내 아닙니까? 대단한 인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듣는 것은, 너희들이 결국에 하나님 복을 받는 것은 참는 거야. 때가 올 때까지.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지. 당장 뭐 얘기한다고 당장 뭐가 막 하늘에서 무슨 솟구치는 것지 않은데,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죠. 회개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겠어요? 당신이 일하는데. 우리가 과거에 공부했습니다마는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때 기도했을 때 그 음성을 딱 마음에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겨놨을 때 두 국민이 이미 복중에서 나눌 것이고, 두 국민의 이야기고 두 민족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족속이 저족 복속보다 강할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이 말을 가슴에 새겨놔. 언제 이 뜻이 이루어지는가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결국에 76세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언제 그것을 항상 여수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과거에 보니까요, 그가 소녀 시절에 따라올 때부터, 늙은 종을 따라올 때부터 안목이 있었어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왜 왔을까? 그리고 지금 떠나야 되는가 언제 떠나야 될지를 정확히 결정했어요. 부모, 엄마와 이 오빠는 다음에 갔으면 좋겠다. 열흘만이라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요, 지금 가겠습니다. 결단할 때 딱 부러지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첫째 아들이 에서가 어떤 일을 벌였어요? 36년 전에 이런 일입니다. 두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두 여자가 헷 족속입니다. 자, 앞 구절을 찾아옵니다. 26장 34절에서 35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혹시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살펴봤어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지금 시집을 오게 됐습니까? 늙은 종이 가나안 족속의 딸은 절대, 헷 족속의 딸은 절대 취하지 말고 나는 내 동족, 내 친족에게서 데려오라. 그걸 데려간 거 아니고 리브가가 자기가 지금 시집 오게 될 때에. 근데 자기 아들은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헷 족속에 가서 에서가 아내를 취해서 자식을 낳아서 수루룩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수루룩 있다고 말해요. 그때 이 리브가의 마음은 에서는 아니구나. 에서는 아니구나. 이제 내가 그래서 자기 오빠에게 가지고 그 자식 결혼해서 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왜? 이 나중에 이제 그래서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야곱이 가게 되는데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야곱은 좀 떨어져 살았던 것 같아요. 야곱을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에서는 같이 살았어요. 옷도 자기가 챙기고 있었으니까 야곱에게 오라고 그랬어요. 야곱아, 네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네 형한테 얘기를 해서 축복하려고 한다. 너는 당장 빨리 가서 염소떼 가서 2마리의 새끼를 잡아다가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네 아버지가 가장 맛있어 하는 그 요리를 내가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떡과 포도주와 함께 내가 줄 테니까 빨리 가서 가져오라. 그랬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어머니,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혹시 아버지가 나를 만지시면, 눈은 못 봐서 하지만 만지시면 속이는 자로 알아서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한 얘기가 있어요. 와, 이 얘기는 정말 가슴이 저미는 얘기예요. 가슴이 저미는 얘기. 자, 13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네가 받을 저주가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엄마가 책임질게.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야곱에 대한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이 처음 뱃속에서부터 이미 주어졌다고 말이에요. 뜻이.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혹시 그 뜻을 이루는데 내가 잘못되어져서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살겠다. 안타깝지만 나중에 리브가는 이 말 때문에 일찍 죽습니다. 일찍 죽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내가 저주를 꼭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이 내 간절한 바람입니다 라고 그 열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표현을. 그렇듯이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이 리브가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야곱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자가 메시아를 낳지 않으면 구원자가 이 땅에 안 온다.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나 꼭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강렬히 열망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그 열망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뜻이 나는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확실히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예표론적으로 볼 때에 이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강렬한 열망, 그 다음에 이삭의 스스로 약해짐, 우둔해짐, 눈이 안 보임이죠. 거기에다가 리브가의 76년을 기다린 그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정도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결국에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정확히 그 예언적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은 크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로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니까. 교회로서도 말씀했어요.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의 종의 마음은 성도들이 천국 간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 리브가의 그 헌신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뜻을 안 이루어진 거예요. 성도들이 주여, 주님, 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 말씀한 그 비전에 내 목숨을 겁니다 라는 사람이 나와야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당히 눈치 봐서 힘들면 떨어져 나갈까, 이렇게 갖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시기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할 거예요. 교회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주의 종과 성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알아야 돼요. 이 말을 온라인으로 듣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분도 헌신해야 될 날이 있을 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을 다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당신이 안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그것은 하나님이 내 토기장이가 내가 이렇게 만들 권위 없겠느냐 이거예요. 저도 그게 하나의 쓰임받는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어긋나잖아요. 저는 지옥 갈 확률이 여러분보다 훨씬 많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위하여 오늘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셋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셋이 하나가. 그렇게 돼야만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사람만 야곱이 열망이 없었다. 리브가가 그때 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확히 알아봤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리브가가 76년을 기다리되 오직 그거 하나 목적을 위해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렇게 인내하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거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니 주여 내가 쓰임 받을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여 기왕 나를 쓰신다면 그 위치에서 내가 값지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하나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치에서 나의 위치에서 어떤 것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알고 그것을 붙들고 가서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